주로 암 환자들이 하는 호흡인데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춘 다음에 8초 내뱉는 호흡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뱉고 이게 이제 길게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는 호흡부터,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슴에서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랫배로 이게 아랫배로 내려가서 볼록하게 공기를 차게끔 딱 배가 볼록하게 들이마실 때 그 호흡을 하고, 내뱉을 때는 등에 딱 당기는 느낌인데 천천히 하는 그 호흡을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정말 제가 사역을 해보면 정말 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돈 안 주고 하는 건강법 중에 하나가 이 호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산소를 길게 그 평상시에 하는 그 습관이 길들여지면 이게 사실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도 하시고 반드시 운동도 하시고 호흡도 반드시 하기 원합니다. 이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태양아 부모 수련회로 이 시간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박승희 장로님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렘넌트 서밋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렘넌트가 서밋 시대를 열어가는 렘넌트로 자라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조부모가 이 시간 그 렘넌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 메시지에서는 한 부모,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명의 이 시간 이 부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인물이 나오기까지는요, 정말 다윗이 뭐라 얘기하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님이 주의 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느냐, 반면에 나 중심이냐 육신 중심이냐 성공 중심이냐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예배에 생을 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녀도 우습게 여기게 돼요. 근데 부모가 예배에 생을 걸잖아요. 자녀도 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문제 앞에서도 예배하기 원하고요. 기쁜 일 앞에서도 예배하기 원하고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방 정리, 이불 정리, 뭐 가방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를 정말 정리하는 렘넌트로. 제가 목사님은 정말 무조건 사각이야. 침대가 항상 사각. 자고 그 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사각. 설거지를 해도 항상 각이 나와요. 설거지를 해도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줄을 서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결혼을 막 했는데 저는 진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청소를 별로 안 해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조금 배우면 요리도 잘하고 조금 뭐 배우면 뭐 이렇게 청소도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게 안 되어지는 습관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렘넌트를 반드시 가르치기 원합니다. 자기 옷을 정리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본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자기 입고 딱 자고 난 그 잠옷을 그 옷가게에서 그 난방 그 팔듯이 그렇게 개놓는다니까요. 일본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규모 있는 아이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아이로 항상. 그래서 늘 철저하게 사모늘 속에, 예배 속에 사모늘 속에. 코로나 시대 때는요, 딱 2가지 놓치면 다 끝난다 얘기했어요.
로 목사님께서 뭐라 얘기했냐? 예배 놓치면 끝나고 메시지 놓치면 끝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부모로서 어떤 언약을 내가 오늘 잡고 갈 건가? 한 부모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도자, 한 명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 부모가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요. 한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요. 사무엘은 정말 어렸을 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모 품을 떠나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젖을 떼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돌되면 떼잖아요. 그런 아이를 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젖을 정말 오랫동안 먹였어요. 6세, 7세까지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부모 품에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유치, 0세부터 7세가 중요한데 그 시기 때 부모의 한나 밑에서 정말 잘 자란 거예요. 언약 있는 부모 밑에서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있어도 엘리 제사장 문제가 있어도 그 자녀들 막 덕이 안 되고 이래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잘 자라는 렘넌트로. 그러면서 거기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이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나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된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럼 부모가 그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속에 한 명의 정말 렘넌트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오직 복음이 된 렘넌트로 자랄 것입니다. 그 속에 렘넌트 싸움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개강 때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주실 때는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한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한 지도자로 서게 해주시고 한 명의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 조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시작은 우리 태영아 사역 속에서 매일 각인 전쟁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부모는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의 배경이 되으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배경과 이 부모의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배경이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전달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선전에서 뭐라 나오냐면 죽었어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혼령 같은 걸로 이용을 해서 살인을 벌려. 그러니까 영화에서 뭐라 나와? 이거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불신자들이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기저귀가 똥을 싸는데 부모가 민감하지 않아. 똥을 싸서 앵 우는데 배고파서 운 건지 기저귀를 갈아주라고 우는 건지를 부모가 전혀 감을 못 잡아. 둔한 부모야.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 하고 울었는데 반응이 없어. 앵 하고 울었어. 그래도 반응이 없어. 얘는 얼마나 짜증이 날 거야. 앵 하고 이제 우는 거죠. 근데 이거 똑같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 아이의 그를 빨리빨리 해주는 부모가 사실은 좀 지혜가 있듯이 영적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상처란 걸 통해서, 불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쫙 빼서 그 빨아먹어가는 이런 딱 달라붙어갖고 흑암이 쫙 그 빨아먹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안 속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일 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박승희 장로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 결혼과 이걸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결혼은 하나님 짝 주신 짝을 만나야죠. 아까 그 장로님이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제 그 갈비뼈를 취해서 이끌어왔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신자들은 막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한테 뭔가 이렇게 통하는 사람, 막 이걸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한테 이끌어 오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 지으신 짝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데 사실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짝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시기 원하시는지 늘 질문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해야 돼요. 네, 저희 신랑이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하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희 목사님이 저희 얼굴만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저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얼굴만 봤다 하니까 어떤 청년이 얼굴만 안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너무나 영안만 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간 영안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여수의 고현정이라고 제가 자꾸 각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뭐랄까요? 결혼은 하나님 짝 지으신 짝을 만나요. 그래서 뭐랄까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아까 영어 성경도 얘기하시고 원어도 얘기해 주셨는데 나한테 딱 맞는 사람. 네. 나한테 딱 맞는 돕는 배필인데 원래 배필이란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뭐와 다른이란 뜻이 있고요. 거울을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나요. 그리고 내 옆에서 나를 막 응원해 줄 것 같은데 내 정반대에 서 있기도 해요. 진짜 나를 막 뚜껑 확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어 뜻이요. 나를 막 뚜껑을 확 열리게 하고 막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춰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배우자예요. 사실은 내가 어째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날 일평생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는데요. 딱 맞는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딱 맞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제가 옛날 안양 동부교회에서 태영아 사역 엄마들한테 여러분들 다시 결혼하라 해도 이 배우자를 선택하겠냐 했더니 딱 두 가정 손을 들더만요. 한 100여 가정이 있었는데 딱 두 가정만 손을 들어. 나는 다음에 우리 신랑 우리 와이프를 꼭 만나겠어요 하는 사람은 딱 두 가정이더라고. 와,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오늘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랑이 불신앙 속에 있으면 나는 믿음 편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신랑이 뭔가 막 육신적으로 가면 나는 영적으로 서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딱 맞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울을 마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배우자가 성령 충만해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한테 와요. 여러분들 거울에서 찡그리면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짜증이 나 있으면 이 짜증이 서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결혼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결혼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결혼을 통해서 또 우리 또한
돕는 배필로 늘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오늘 사단이 뭘 공격한다 얘기했냐? 가정을 공격을 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부를 공격을 해요. 예배를 실패한다고 얘기함. 예배를 실패케 한다고 얘기했어요. 결혼도 실패케 해요. 그래서 후대도 실패케 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내가 이 태영아 부모 수련을 몇 번이나 더 설 수 있을까? 우리 정교연 수련을 내가 몇 번이나 더 참여할 수 있을까? 그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예배 못 하잖아요. 내가 뭐 1년 뒤에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우리가 양보하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이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직장도 다니게 하고요, 쇼핑도 다니게 해요. 우리가 병원도 가요. 근데 왜 예배만 못 하냐는 거죠. 부득이하게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는 날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지 계수해야 돼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태아 영아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여교배대학교 때 했었던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성경 이거를 다 한 장씩 받으셨죠? 성경 구절 나온 거예요. 여기 내가 저번 주에 준 거에다가 좀 더 성경을 더 플러스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글씨 작은 이걸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청년 부부, 자, 태영아는요, 우리 청년들과 부부 그리고 부모, 조부모 사역이 사실은 태영아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부들이 사실은 뭐랄까요? 이거는 결혼해가지고도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싸우는 부부, 거기에서 잘 자라는 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특강을 한 적 있어요. 제가 태영아 그 줌으로 우리 부모 본부에서 하는 걸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요괴배 학교 때 조금씩 사실은 묻어나게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잘 싸우는 부부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잘 싸우는 부부에 대해서.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건 결혼인데,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 속에 부모든 청년이든 부부든 다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 뱃속의 태아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언약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있으면 다 뛰어넘어지는데, 이 언약이 없잖아요. 에이씨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만식 목사님이 진짜 이혼하려고 몇 번을 법원을 갔대요. 근데 엄마도 우리 집안에, 우리 평생에 이혼은 없다 이래. 자기가 두드러 맞는 걸 봐도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언약과 기도 속의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우리 부부들인데요. 자, 우리 부부들이 잘 싸워야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정말 상처 있게 심하게 싸워버리잖아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데, 대부분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를 쓰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잘못 배운 언어를 딱 가지고 있어요. 유교적인 사상 속에 잘못 배운 언어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화가 나면 일단 침묵을 해요. 화가 나면 어쩌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 혹시
화가 나면 말 안 한다. 손을 들어보세요. 뭐예요? 나도 말 안 해요. 나도 여기에 속해요. 나 일단 화가 나면 말 안 해버려. 그럼 목사님은 막 나보고 말을 하라요. 화가 나는데 말하기 싫은데 왜 말을 하라 하지? 저는 이러죠. 정말.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잘못된 언어예요. 이게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화가 나면 침묵한다는 것 자체는 잘된 언어가 아니에요. 잘못된 언어예요.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속 터져버릴 일이에요.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침묵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났다는 감정의 표현인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나한테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잘못된 언어예요. 침묵. 자, 그러면서 대부분 또 어떻게 얘기하냐. 회피의 언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려 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됐어. 아, 다음에 막 이렇게. 나는 뚜껑 열려갖고 완전히 정말 뚜껑이 열어져 버렸어 이미. 그래가지고 한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됐어 막 이런다거나 막 이러면은 미안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가 미안한데? 아, 그냥 미안해 이래. 그럼 이제 더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 하랬잖아. 네네네네 이래.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가 나고 뭐라 얘기했는데 야, 양말 정확하게 너 진짜 언제까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질 거냐? 너 분명히 여기다 내가 그 뭐지? 뭐라 그러죠? 아, 빨리 바구니 안에 넣으라 했지. 그러면은 네네네네 이런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뚜껑이 열리죠. 내가 우리 둘째 딸한테 그랬다니까요. 막 고생해서 뭘 사달래 사줬는데 막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내가 이제 뚜껑 열려고 야! 그러면서 니는 진짜 감사도 모르냐? 막 그러면서 부모가 네 복이냐? 이러면서 내가 막 이제 뚜껑 열려서 막 우리 둘째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둘째 딸 말이 네네네네 감사하네요 이러는 거. 완전 내가 뚜껑이 완전 내가 너 이리 와봐. 너 나하고 한판 해보자고? 그래 오늘 그리스고 모시고 오늘 니랑 나랑 흑암이 얼마나 좋아한가 끝장을 보자. 내가 막 이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피의 언어입니다. 좋은 언어가 아니에요. 좋은 언어가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언어 하나가 뭐냐면 이중적인 언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안 좋은 언어들인데 예를 들자면 내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달하기는 자존심 상해. 전달하기는 뭔가 조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중으로 딱 돌리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직접으로 말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말을 해서 알아주기를 이제 뭔가 바라는 거죠. 사실은 알아주기를 바래. 근데 이러면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그 배우자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신이 아니야. 말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결혼 기념일이야. 아, 신랑이 뭔가 사왔을 거라 기대를 했어. 하나도 안 사왔어.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나 배고파 밥 먹어.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나 배고파 빨리 밥 차려줘 밥 먹어 이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거 배고프겠네 얼른 식사하세요 이럴 건데 결혼 기념일 뭘 안 사왔어. 근데 배고프다 해. 그럼 이중적인 언어를 뭘 씁니까? 내가 밥 차려주는 기계야? 약간 이렇게 던진다거나. 예를 들자면 밖에서 좀 밥 좀 먹지. 그렇게 와이프로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에 나는 좀 쉬고 싶은데 꼭 내가 이날 밥을 차려야 되겠어? 약간 이중적으로 던진다고. 절대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뭐 하나도 안 사왔어? 내가 엄청 서운해. 이 말을 절대 안 해. 절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 아닌데 이건 절대 안 해. 안 하고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부터가 뭐랄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닌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제가 태영아 부모 그 요괴배 학교 때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시기하면 시어머니 집에 밥을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너무 맛있게 차려준 거야. 그러니까는 신혼 때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신랑이 자기 엄마 밥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한다는 말이 이게 밥이지 막 하면서 이게 집밥이지 하면서 막 먹으니까 약간 와이프가 이제 점점 이제 화가 났죠. 그럼 내가 해준 밥은 개밥이냐 뭐 이제 시키면 이제 약간 이제 말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막 이리 하는데 집에 딱 왔어. 집에 딱 오자마자 와이프가 열받은 감정, 이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바로 직선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돌린다니까 항상. 어떻게 돌리냐면 이제 자기는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밥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신랑은 뭐 뜬금없이 뭔 우리 집에서 갑자기 밥을 먹지 말라 그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중적으로 던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언어를 이중으로 던지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이중으로 돌려서 알아들을 한 명도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겠지? 몰라요. 몰라. 더더구나 남자들은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녀는 남자아이들은 특히 귀가 없다고 생각하고 던져야 돼요. 여자들은 잔소리 교육이 맥히는데 남자아이들은 잔소리 하나도 안 들어요. 야 빨리 손 씻고 밥 먹자. 해놓고는 뭐 손을 씻기는커녕 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길게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 여자분들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 남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해야 될 말을 딱 짧게 압축을 해야 돼요. 막 여자들은 막 감정에 의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해요. 남자들이 핵심을 딱 짚을 것 같잖아요. 못 짚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늘 이런 말 안 합니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고. 나는 죽으라고 말했는데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고. 남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찌해야 되냐. 딱 핵심만 딱 집어서 귀에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귀가 없다 생각하고 뇌에다가 딱 한마디를 얘기해야 남자들은 들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어를 버리셔야 돼요. 건강하게 싸우는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한테 5가지 기술을 가르쳐줬죠. 잘 싸우려면. 첫 번째 뭐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놀랄 만큼 대답을 못할 만큼 다 잊어버렸나 봐요. 임명욱 장로님 참석했잖아. 김현석 원사님 5가지 기억해봐.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싸움은요 잘 먹고 잘 자고 싸워야 돼요. 못 자잖아요. 못 먹잖아요. 사람은 이 전두엽이 이 감정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잖아요. 특히 뇌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안 해야 될 말도 확 나가버리고요. 참을 감정도 못 참고 확 나가게 돼 있어요. 사소한 것인데 엄청 큰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먹고 잘 자고 싸우셔야 돼요. 첫 번째로. 잘 먹고 잘 자고 싸워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내가 왜 싸우게 됐는데 그 싸움에 대한 주제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요걸 가지고 A란 거 가지고 얘기했으면 A-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A를 얘기했는데 옛날 꽃날 10년 전 일, 20년 전 일 전혀 상관없이 나한테 상처 줬던 일을 뜬금없이 딱 꺼내와 버려 대화 속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겁나게 많이 벗어나가지고요. 목사님이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니까 이 딱 A면 A라는 주제 갖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옛날 꽃날에 이래가지고 그랬지 않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 주여 뭐 이래요. 근데 딱 그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녀하고도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니는 날마다 맨날 왕년에 뭐 이건 다 어디 가고 없어야 돼요. 지금 딱 싸우는 주제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싸우면은요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를 해요. 싸우면은요 굉장한 인지 능력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싸우지?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 뭔가 인지력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싸우지? 이거 인지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싸우면은 공감도 해줘야 돼요. 공감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아, 당신이 좀 기분 나빴겠네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것 갖고 상처받았어?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큰 상처가 있어. 니랑 살면서 이렇게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더 큰 또 상처. 니는 이딴 말 해? 나는 요딴 말 해. 하고 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부부싸움에 있어서는 정말 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공감 능력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소통 능력도 필요해요.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큰 소리 땡 쳐서 내가 이겼다.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공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고요. 거기 속에서 진짜 어머야. 거기 속에서 어머야 주여. 거기 속에서 할렐루야. 주여. 예, 거기서 사과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까지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싸움에 정말 갖춰야 될 힘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공감 능력, 사과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훌륭한 인격까지. 자기 상처받은 것만 달달 얘기하고는요. 뭐랄까요? 공감 안 해. 사과 안 해. 더 뚜껑 열려서 이제 부부간에 이제 이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되시려면 서로 간에 먼저 화가 난 사람이 요청을 하잖아요. 들어주셔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주셔야 돼요.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경청할 수 있는 걸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할 것은 노력할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부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첫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첫 단어에서 싸움에 굉장하게 그 파장인데 첫 단어가 야 이 개 자식 소 자식 뭐 아라비아 숫자 뭐 ABC AC 뭐 그다음에 18 뭐 이런 것이 첫 마디에 나와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첫 마디가 중요해요. 야 이 복받을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 배우자한테 아이고 이 이쁜 누구야 이렇게 하고 싸운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싸움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겠죠. 첫 마디가 아유 이 귀여운 효은 사모님 아우 막 이러면서 싸운다 생각해보세요. 그거하고 야 이 뭐야 이거하고 내 아는 권사님은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됐나 봐요. 신랑이 뭐라 하겠냐면 김일이 박치기 선수처럼 생겼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뚜껑이 확 열려갖고 싸울 일도 아닌데 완전 대판 이렇게 그 첫 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한테 돌고 첫 마디가 항상 그래서 안문숙이 얘기하잖아요. 안문숙이 야 이 세계 복을 다 받을 누구야 야 이 영부인 될 누구야 이렇게 막 항상 우리 백하나 원사님 자기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야 이 믿음 공주야 소망 공주야 뭐 사랑 공주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해요. 싸우다가 나가부러 그래가지고 출처도 안 박혀 안 돌아부러 전화도 안 받아부러 아주 못된 겁니다.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도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정 나가고 싶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요괴배학교 때 어떤 사람이 싸워서 확 나갔는데 돈도 안 가져오고 지갑도 안 가져오고 차키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거야. 아무것도 없어. 다시 집에 들어가려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뻘쭘하고 이러더래. 왜? 띵동하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한테 그랬대요. 싸울 때 막 그냥 나오지 말고 나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이러면서 싸우라고 자기 아는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싸울 때 나가버리고 싸울 때 나가서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안 돌아버리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출처를 정확히 받고 밝히고 연락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사람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마지막 일도를 건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부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잘 싸우는 부부가 건강한 아이가 잘 자란다는 것을 이거를 정말 마음에 두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메시지입니다. 자, 부모 메시지인데요. 이게 이제 부부 메시지고요. 자, 이제 부모 메시지인데, 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이번에 요괴배학교 개강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어릴 때
네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대한 놀라운 습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신앙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삶의 습관 같은 거, 그 다음에 규례라 그러죠. 이런 모든 것이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예요. 규모라는 거. 이게 형성이 돼요. 인생에 있어서. 잠자는 습관, 밥을 먹는 습관, 일어나는 습관, 옷을 입는 습관. 예를 들어 신앙적인 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에 자꾸 늦는다. 그 늦는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존다. 조는 습관이에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자꾸 집중을 못한다. 이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청년들 성경 구절 보시고요. 태아에 관계된 성경 구절 보시고요. 부모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여기 구절들이 보이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 부모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 우습게 여기는 거 습관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집중을 못하게 하니까. 저도 내 자녀를 데리고 예배를 하잖아요. 메시지 집중력이 진짜 한 100이면 애를 데리고 예배를 한다. 저도 제가 경험해봐서 알죠. 집중 못하는 거. 어쩔 때는 1대지 끝나고 애기가 화장실 갔다 오자 하고 화장실 갔다 와버리면 2대지 없고 3대지 시작해 불고. 어쨌든 제목 잡았는데 애가 종이 다 찢어불고 볼펜 뺏어가 불고 이러면 메시지도 못 줬고 이러죠. 근데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예배할 수 있는 아이, 예배가 습관이 되는 아이로 그 규모를 잡아주려면 부모의 헌신과 노력과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잡아줘야 돼요. 힘들지만 그 싸움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성가대 해야 돼? 나 하기 싫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자녀가 엄마 나 1부 예배인데 또 2부 예배까지 해야 돼? 우리 아이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아이로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는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모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때로는 떠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아이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아이로 옆에서 딱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김은혜 권사님이 아이들 옆에 예배할 때 아이들 옆에 있잖아요. 안 되면 김은혜 권사님 옆에라도 보내는 거죠. 아이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더더나 초등학교를 저는 초등학교를 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대예배 때 제 옆에 그러면 앞자리에 앉혀서 예배를 하게 했어요. 아이도 어린 예배를 하게 했어요. 나만 메시지를 들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도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듣게 했어요. 근데 그 하기까지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을 때 너무 많고 야 나가 야 그냥 나가서 놀아 이러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메시지 집중을 못하게 하니까. 내가 애 키우는 10년은요 애를 애 셋을 딱 키우는데 10년이 지났더니 내 신앙이 바닥을 치다 못해 이제 우리가 논에 물 안 주면 쫙쫙 갈라지듯이 내 심령이 그런 상태까지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한테 예배의 규모는 심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형성이 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신앙도 그러고 습관도 그러고 뭔가 규례를 잡아주는 이 중요한 시기 때 부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가 제가 항상 얘기했죠. 부모가 항상 우리 자녀가 눈 뜨고 일어나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할 수 있는 나이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 그럼 부모가 이 감사 감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윤재수 원사는 자기가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조금이라도 약해지잖아요. 금식해 보면 되니까요. 그 감격을 안 놓치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 못 해요. 인간 힘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 권세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단한테 시달려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 사단의 배경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불안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러면서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예배하는 삶이 습관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가 삶이 되게. 내 아는 사모님은 자기 자녀가 성경책을 만지기만 하면 아이가 예배하고 싶어 하구나 하면서 바로 가정 예배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찬양하고 때로는 찬양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성경책만 잡으면 엄마가 예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랄까요? 항상 찬송가 뭐 이런 거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옥상에서 그랬대잖아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니까 하도 그런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놓으니까 옥상에서 나 그런 찬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줌마가 네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네 앞길을 멀고 험하다 하느냐라고 얘기를 그때인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예배가 삶이 되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엄청난 사명이자 사역이에요. 우리 조부모가 되잖아요. 조부모로서 일 교육은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가 1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 교육의 1순위는 부모가 있어요. 2순위 정도가 돼야 이제 조부모님이신데, 그래도 이제 조부모는 제가 조부모 메시지를 따로 하겠는데, 어쨌든 조부모님도 자녀한테 어떻게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자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되고, 말씀을 전달하는 어미, 그 다음에 조부모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예배가 늘 행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큰딸을 성교원 같은 데 4년을 보내고 방과후 교회에서 하는 우리 RSS 같은 이런 데 6년을 보냈어요. 우리 큰딸을. 그러니까 10년을 예배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걔는 10년 동안만 예배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미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날마다 구원의 길과 제가 예배가 거의 삶이 되도록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이 헌신과 그 노력 없이 그 규모라는 거, 규례라는 거, 삶이 딱 습관이라는 게 다 잡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노력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헌신도 하고, 이게 바로 습관과 삶이 잡히는 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 속에서 진짜 예배가 정말 삶이 되는 습관, 말씀 기도 전도가 완전히 삶이 되는 습관을 우리 자녀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성경 구절을 넣은 게 뭐냐면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려면 읽어야 돼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이 힘이 반드시 부모인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된다면 이제 성경이 기본적인 거고요. 이게 되면 독서하는 아이로까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이게 부모님들이 아주 중요한 어릴 때 습관처럼 정말 길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리라는 사람이 그 메리츠 회사 주식 그 메리츠 주식 하게 거기 뭐 이렇게 뭐 대표인가 뭔가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교육은 정말 자기는 아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자녀에게
공부할 놈이 있고 안 할 놈이 있다. 이제 경제적인 규모인데요. 공부할 애가 있고 안 할 애가 있는데, 공부할 애들은 어디서 할 애들이야. 그 애들은 이제 조금은 필요하겠죠. 근데 공부 하기 싫고 안 한 애들도 우리는 무조건 공부를 사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 그 사교육 시킬 돈으로 어렸을 때부터 모아라. 10년 이상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모아서 사교육비를 모아서 아이가 10년, 20년, 그러니까 사교육을 안 한 20년이다. 대학교까지 20년이다. 그럼 20년 동안 사교육 안 한 그 돈을 모아서 모으면 어떻게 되냐? 복리에 의해서 복리에 의해서 거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 가치 있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식은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장기전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목돈을 후대에게 남겨서 부자가 되게 해라. 이 사람이 그 원리라. 이 사람이.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우리 아들 진짜 축구만 안 시켜도, 진짜 우리 아들이 축구만 안 시켜도 내가 한 10년을 이렇게 그 돈을 모으면 1억 되겠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1억 돼요, 진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자로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 돈도 잘 써야 돼요. 이분은 뭐라 얘기하냐면, 커피값 몇 개라 그러고, 차 타는 거,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이렇게 좋은데 뭘 차를 타고 다니냐. 그런 돈 다 아껴라. 사교육비 무조건 아껴라. 그 다음에 커피값 아껴라.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주식을 하신 분이라 이렇게 조그만 거여도 건강한 회사에 쉽게 하면 그 회사에 그 주식을 사라.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의 이론이 아주 뭐랄까 이렇게 영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돈도 함부로 쓰는 것도 습관이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모이기를 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게 성경이다. 제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습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주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어릴 때부터 신뢰하게 하는 이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끔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영어 수학은 알게 하면서 왜 한글은 알게 하면서 왜 성경을 알게 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속에서 이사야 34장 16절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어떠라고요? 읽어보라고요. 그럼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우리 서명숙 권사님, 제가 같은 구역을 하는데 권사님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적어. 거기에 말씀기도 전도를 딱 찾아 읽어보시는 거죠, 진짜. 저희 어머니도 한 번 집에 가잖아요. 돋보기로 금방 잊어버려도 돋보기 보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있어요. 찾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읽고 듣고 기록하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습관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그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거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회 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부모, 마지막으로 조부모 메시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부모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조부모를 향한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가 정말 기도합니다. 시편 71편 9절 18절 이게 보면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힘을 힘입어서 이 주의 도를 후대에게 전하게 해달라. 그 조부모의 기도예요. 시편 71편 9절과 그 다음에 18절 말씀. 오늘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신들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늙어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 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라고. 후대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조부모님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최고의 언약 전달자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조부모의 기도는 후대가 회복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조부모님들이 정말 우리의 감은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정말 후대를 놓고 어떻게든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역할자가 조부모입니다. 무슨 말이냐? 렘넌트 운동에 분명한 우리의 앞서가는 자, 조상 앞서가는 자, 이게 바로 조부모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부모의 기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후대가 회복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조부모님들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 조부모님들은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끊임없이 전달돼야 되는 언약 전달자라는 것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전달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 너는 하나님 자녀, 너는 믿음의 사람, 너는 기도의 사람, 너는 언약의 사람, 너는 하나님 자녀. 이런 믿음의 말들, 이런 언약들이 끊임없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조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조부모님들도 한 시대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우리 조부모가 이 어떤 역할자냐? 우리 조부모는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적어놨는데 우리 조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시라라는 말씀과 함께 조부모들도 성경을 읽고 조부모들도 암송을 하고 조부모도 묵상을 하고 조부모도 뭘 해야 되냐?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천추리 권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그 집의 마지막 그거를 이렇게 그 집을 보여주러 이제 가고 이렇게 갔는데요. 천추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그 기도문 있죠. 녹취본. 이것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놨어. 그리고 성경책 항상 오픈되어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서문 권사님 뭐라 그러냐? 천주름 권사님은 책 보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책을 그렇게 읽는 걸 좋아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뭘 가져갔냐? 성경책을 펼쳐놓은 그거랑 그 엄마 사진이랑 이런 걸 하게 가져갔는데 부모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걸 보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갔다 오걸랑
막 TV 보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TV를 보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딱 오잖아요. 얼른 TV 끄고 딱 책상에서 책을 펼쳐서 읽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상이라도. 안 읽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 정도로 책을 읽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조부모는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조부모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조부모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명기 4장 9절을 우리 조부모님들, 이 시간 조부모님들, 예비 조부모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부모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이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전도운동, 분명히 여러분의 손자와 후대에게 증인으로 우리 조부모님들이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 5장 11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 내 몸이 육체가 쇠약해지는데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 훈계를 싫어했을까? 내가 왜 그걸 마음에 꾸지람을 주는 걸 내가 가벼이 여겼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목사님의 말씀 청정하지 않았을까?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을까? 내가 육체가 쇠약했을 때, 늙었을 때 이런 한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부모가. 우리 조부모는 성령 충만해서 시편 71편 9절과 18절 말씀처럼 주의 힘을 힘입어서 늙어서도 늙어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우리 조부모님들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될 거고, 잠언 17장 6절 말씀처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부모님들이 가장 후대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조부모님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부모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태영아 2021년도라는 시간표 속에 목사님과 우리 박승희 장로님 그리고 이렇게 세 강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가 붙잡아야 될 귀한 언약을 일평생 마음에 담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